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특별히 또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성금요일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 47문을 다루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어떤 실상과 그다음에 그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그 순환 문제를 다루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 38문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한마디로 속죄 제사, 그죠? 화목 제물이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개념을 중요하게 제시해서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강조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디오 빌라오도가 거명되어 있죠. 사도신경에. 그래서 왜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거명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또 39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 있어서 이것을 39문을 통해서 한번 좀 강조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 그 의미가 뭐며 그 혜택은 뭐냐 이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9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뭐 이 세상 혹은 또 사람들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십자가형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 로마 시대에 가장 그 흉악범 뭐 그죠? 최고의 흉악범은 국가에 반역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극악하게 저질렀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가장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내려졌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대인은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흉악범을 사실은 이 돌로 쳐서 죽이는 뭐 간음이랄지 그죠. 흉악범은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이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돌로 그 맞아 죽는 이 사형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성 안에서 일단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한 다음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저 바로 장사하는 것이 아마 바른 관례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신을 다시금 성문 밖에 거룩한 성 안에서는 안 되고 그 성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금 나무에 달아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주냐, 그죠?
여러분,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 그죠?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가 사람이 되게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이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그 사형을 당한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었던 것은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늘로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죠? 그렇게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여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이 성문 밖에 나무에 달아서 사람 그 사형범이 그의 영혼마저도 죽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저주를 받게 했던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만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정말 철두철미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은 뭐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의 그 죽음과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셨다. 대속하셨다. 그죠? 여기서 이 한자 성경가 한자 아마 중국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영어에서 분명한 그 redemption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이 대속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이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누가 내게 나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죠.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해방을 시켜 줘야 되는 그 몸값이 이제 랜섬이죠. 그 랜섬을 누구가 과연 치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앞에서 12문입니까? 앞에서 어떤 다른 인간이 치룰 수가 없고 그죠. 죄가 없고 또 그다음에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치루셔서 참으로 그 몸값을 치루셨다. 그죠?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다. 이 의미가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대속적 성격이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9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죽음은 내게 주어진 저주를 그리스도 자신이 짊어지셨다. 이것을 가르친다. 그죠? 그랬을 때, 그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 근거 구절로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시하고 있죠. 거기서도 보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근거,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성경은 이미 뭐 출애굽기로부터 잘 가르쳐 왔고, 이것을 또한 여러분 유월절, 매년 유월절 식사, 그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 이제 오늘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금요일 이 해질녘까지를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 저녁 만찬으로부터 이제 이 유월절을 시작을 하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 사실은 그 어린 양의 그 뼈가 있는 그 살점을 먹고, 그죠? 이것을 매년 이제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이 속죄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이것을 매년 상기하고 기념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것이 참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유월절 이 어린 양의 그 이 중요성이 나오죠. 먼저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포함하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시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죠?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죠? 엄청난 양이 여기서 죽었음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잡아서 어떻게 희생하라는 거죠. 희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스폰지 으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그 문에 그죠?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로지른 거죠. 그리고 기둥 설주에 발라라,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 양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 신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은 그 문을 넘어간다, 그죠? 그 죽음이 그 집안을 그 닥치지 않게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유월한다, 그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해서, 그죠?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린 양, 그의 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찬송에도 보면, 그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강조하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핍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물을 바른다 그죠? 물은 그 큰 어떤 대가 지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른 어떤 뭐 곡식이나 물이 아니라 그죠? 그 이 양인데 이 양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의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자기의 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특별히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내 마음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자신이 그 포함되는 행위 이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양 또 그 양에게 있어서의 그 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양의 피도 효과 있지만 뭐 모든 인간의 피를 대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뭐 재미있게 그 표현을 예수님의 그 피로 이 바를 때 죽음과 이 모든 악을 확실히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대속적 성격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뭐 주의 종의 고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이 사실은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메타포가 사실은 여기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곧 나의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상한 것,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그가 그렇게 벌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인데, 그죠? 이 평화, 샬롬 뭡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그 평화,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화목, 그 레컨실리에이션을 이루셨다, 그죠? 이런 표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이미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죠? 그 죄가 없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러 가는 이 어린 양, 이 의미가 사실은 이 고난의 종, 이 예언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살펴봤고, 그죠? 그렇다면은 그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혜택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또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에서 43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묻히신 것, 장사되신 것은 죽음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죠? 특별히 이 41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고 그 죽음을 또 한 번 매장되셨는데 이 매장되신 것은 그의 죽음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장 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좋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고 그죠?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죠? 뭐 시지푸스 신화처럼 계속 이 큰 바위를 산으로 올리면 그 바위가 또 내려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죠? 아니면 그가 뭐 정말 뭐 그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만 살려 있는 상태로, 그죠?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 고난과 저주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왜 결국은 죽으셔야 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그 40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거 구절로서 창세기 2장 17절 그 제 번역에서는 요걸 7절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이 창세기 2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계약을 맺으셨죠. 그죠? 다른 거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 따먹지 말아라. 그죠? 그러나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명령으로 그 율법으로 그 제시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이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만 해도 뭐 어쨌든 신조는 뭐 그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묻히셨다, 장사되셨다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제 확실히 그 이야기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뭐 거의 한 3세기 경까지였죠. 3세기 4세기 경까지였는데 그 영지주의 가연설이 사실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죽으셨다라고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가 장사되셨다, 묻히셨다 이것까지 그 사도신경의 구절에 넣어서 그의 죽음이 확실 그 했다, 팩트로 그렇게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41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가연설 그죠 있는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죠? 어떻게 본다면 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육체가 없는 유령의 고스트의 형식으로 이 삶을 사셨다 그죠? 아니면 또 가연설 뭡니까? 그저 이 환상 같은 그죠? 그런 존재였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와 같은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들 육체가 없으면 사실은 뭐 고통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당하지 못하셨고 그러면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정통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 이제 신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으로서 참으로 고난을 당했고 죽이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또 묻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해결한 분이시다. 이것을 그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가연설 그죠?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계속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중세 이 성화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죠? 이것도 이제 티티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르네상스 시대 이 화가였죠, 그죠?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모습인데 이게 리얼하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후광도 넣고 해서 그죠? 뭔가 조금 심지어 죽었을 때마저도 인간적인 모습을 좀 제하는 식으로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것은 조금 이제 그 후대 뭐 바로크 시대입니까 그죠? 이 부에츠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건데 그죠? 여기 있어도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제대로 표현한 건 아니죠. 이 배 부분이 싹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그 갈비뼈가 허파를 누리는 형식으로 돼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그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개혁 정신을 보여주는 이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죠, 그죠? 뭐 칼바르티도 이 그림을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정말 리얼하게,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 그 체중이 앞으로 실렸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드러나고 이 배가 쏙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 위에서는 질식해서 갈비뼈에 이 허파가 눌리다 보니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이 사망에 이른다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장면을 정말 그 리얼하게 이 표현해 준 이 그림입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이제 INRI 그죠? 이 죄패가 붙어 있는데 그죠? 이 죄패가 뭐를 뜻하느냐? 학자들은 이제 라틴어로 붙었을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 총독 빌라도가 이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또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INRI인데 이것은 라틴어의 그 이니셜이죠, 그죠?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그죠? 예수 나사렛인 왕 유대인의 그죠?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흥미롭게도 과거에는 이게 유입니다, 그죠? 유인데 V로 썼죠, 그죠? 이게 이제 참 그 흥미로운 이 표기법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U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이 U자를 두 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V가 이제 두 개 되면 이 V로 쓰여진 U자를 두 개 쓰면 W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U라고 하는데 이 과거에는 이 U자가 V자로 쓰였기 때문에 이 V자를 두 개 썼을 때 W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W의 그 W의 원형을 여기서 한번 이 고대 과거 라틴어에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의 혜택을 잠깐 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저주받은 죽음, 그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죠? 이게 이미 12문에서 강조된 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해 계셨는데,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저주의 죽음을 죽음으로 해서 참으로 화해를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화해가 이 익스체인지 교환의 뜻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말 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죠? 이 교환이 일어나서 참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 그죠?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삶을 얻게 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해서, 그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삶이 허무한 것이다. 내가 큰 노력해서 살았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삶이 허무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삶의 허무성, 그죠? 이 유행가들, 그죠? 보면은 이런 그 삶의 허무성을 많이 그 노래하고 시나 소설이나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죠? 기독교는 바로 그런 그 삶의 허무성을 이기는 참 그 구원의 종교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내게 영생을 죽음으로 해서, 그죠? 뭐 내가 죽고 죽은 후에 큰 혜택이 있는데, 나아가서 사실은 현실에서도 똑같은 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문 43문이죠. 어떻습니까? 이 43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 욕망, 그죠? 그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 그죠? 우로서 이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에게 그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된다. 그죠? 요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따라가게 됨으로 해서, 그죠? 십계명을 지켜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또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원형으로서 주기도문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그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만 알기로 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죠.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루터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설교했고 그래서 교인들도 여러분 교인들의 그 시선의 각도를 보십시오.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죠. 결코 루터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것이 곧 내 자신을 그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사도신경 원문에 있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어쨌든 이 구절이 원문에는 있는데 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혹은 이제 옛날 버전은 이 지옥을 음부라고 했죠. 그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영어에는 분명히 뭐 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 그 원어는 뭐 그 하데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삭제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그 원문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사용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어쨌든 우리말에서 삭제된 것처럼 논란이 많고 또 나아가서 교파마다 해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가톨릭 교회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 성인들, 그죠? 그들을 해방시키신다. 악인들은 계속 그 지옥에 있게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의인들을 해방을 시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그 지옥에 가셔서 단순히 의인들을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그 세력 사탄을 정복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뭐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죠? 조선 시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루터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칼빈을 비롯한 개혁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몸으로 내려가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으신 고통을 그 표현한 것이다.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 이것을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옥에 내팽개침을 당했다. 이렇게 그 표현했다고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큰 고통 그죠? 이게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고통이 컸고 그죠? 또 어떻게 본다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버림을 당했고,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그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그 고통을 표현하셨다. 이 고통을 표현한 것이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그 44문에서 내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죠? 이 혜택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져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소요리 문답 27문은 그리스도께서 얼마 동안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죠? 이 죽음의 권세하에 계셨다. 그죠?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죽음의 세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가장 낮은 세계 그죠? 혹은 이제 지옥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하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의 해석이 참 어렵지만 어떻게 본다면 기하학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창조 세계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가셨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 그 반동이 또한 가장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게 내려오셨고 또 그 반동으로 또 가장 높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볼 때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저로서는 그리스도의 그 가장 낮게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게 올라가시는 이 기하학적인 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개념이다.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흥미롭게도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네가 곧 낙원에 갈 것이다. 그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곧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죠? 지옥에 내려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들어서 물리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활동 그죠? 가장 높은 데 계셨다가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셨다가 또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 이 기하학적인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저주 받으신 것, 그 의미
그리고 또 지옥에 내려가신 것,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저희들 주님의 그 고난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주님의 그 죽음은 참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교회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게 된 것, 이 대속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이런 진리를 배우고 참으로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더 확신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저희들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